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제 살펴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1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네. 자, 우리 잠깐만 좀 스트레칭을 한번 할까요? 예, 벌써 이제 졸음 모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자, 예, 허리를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펴시고, 자, 한번 웃어볼까요? 네, 스마일.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아유, 네, 그렇게 좀 웃으세요. 네, 자, 지난주 제목이 뭐지요? 세상과 교회는 네,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봐요. 또 다운되면 안 됩니다. 자, 올라옵시다. 자,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네, 뭐라 하시는데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서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거 하나는 여러분 아십시오. 바로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 네, 교회가 누구라고요? 네, 내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대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아시고, 네, 그러면 첫 번째 불안하다 하시는 분, 네, 두 번째 편안하다 하시는 분, 네, 많은 분들이 좀 거기서 좀 큰 차이가 납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있고 모든 걸 보고 계신다. 그럼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 한쪽으로는 또 편안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교회됨으로 서 있는다고 한다면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셔서 이 교회가 결국 세상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계속 제가 말씀 기억하라는 거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내가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교회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무엇이라 하셨는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형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 패턴을 먼저 좀 알아보고 그 다음 그 패턴대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교회에 편지하는 그 패턴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각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는 명령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뭡니까? 편지의 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네, 또 상세하게 각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모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교회에 따른 회개의 명령과 또 회개하지 않을 시에 임할 그 심판과 또 그 경고를 같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뒤에 나오는 회개의 명령과 경고가 또 없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성령의 권명과 약속이 나옵니다.
이 패턴대로 우리 일곱 교회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어디에 편지합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제가 지난주에 이 사자가 천사라고도 이제 같이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뭐 어쨌든 천사든 교회 지도자든 실은 둘 다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편지가 이 사자에게만 전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에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 전체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일까요? 혹시 터키에 있는 에베소를 갔다 와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이 에베소는 지금 이제 우리로 터키 말로 하면 이제 셀주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엄청난 유적들이 있어요. 저도 갔다 와봤습니다. 안 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갔다 와봤는데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물론 가이드가 영어밖에 못하는 가이드였는데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나중에 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그 유적의 30%밖에 그 발굴이 안 됐대요. 가서 보고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아직 70%가 더 남아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의 정말 대표적인 그리고 제일 큰 도시였어요. 행정과 교통과 그리고 또 그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는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황제의 신전만 6개가 있었다고 하고, 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아데미 여신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크대요. 네, 엄청납니다. 근데 가서 그 터만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거기 뭐 있는지 아세요? 주춧돌 몇 개 하고 기둥 하나 덜렁 남아 있어요. 야, 이 기둥이 120개 가까이 있었다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만큼 큰 도시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세계에서 좀 가장 최고의 나라라고 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건 이제 미국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행정 수도가 어디입니까? 네, 워싱턴이잖아요. 워싱턴 DC인데 아마 로마가 아마 그런 도시지 않았을까라고 치면, 이 에베소는 어디에 맞먹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뉴욕과 같은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의 최고 도시, 소아시아에 있는 최고의 도시,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곳이죠. 뉴욕은 어떤 곳입니까? 경제적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의 최고를 달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여러분 압니다. 뉴욕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여러분 압니다. 에베소도 비슷했습니다. 로마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지만 도덕적 타락과 악이 극에 달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네. 다른 교회들은 좀 짧게 하고 많이 넘어가는데 여기는 3년간 머무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보면 타락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세운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실은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엄청난 도전이었겠지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였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악함과 그 세상과 대항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이 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아볼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또 나중에 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또 두기고나, 나중에는 사도 요한까지 와서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에 거기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모판과 같은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전진기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베이스 캠프. 네, 익숙하지요. 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 네, 사도 바울이 세워졌을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의 그 편지를 볼 때 거기에 또 8가지 축복들이 막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건 핑계고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뭐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두 번째 네, 금세 까먹으셨나요? 아들 되게 하시고, 세 번째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네 번째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억하는 김에 시간이 없어도 합시다. 네 번째 넘어갔고, 다섯 번째 뭐지요? 네 번째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다섯 번째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그 왕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 또 뭐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 뭐지요?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성령의 인치심으로 네, 우리를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 에베소 교회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한번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고 네,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손에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천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전합니다. 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모든 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기록을 합니다. 네, 예수님도 그 별들을 통하여서 또 사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을 전하고 계시를 전해서 오늘 그 교회에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에베소 교회가 이제 칭찬을 받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아멘. 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는 게 어떻게 칭찬합니까? 행위가, 네, 수고와 인내, 이거 다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것도 다른 번역에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또 악한 자가 나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 악한 자가 실은 많은 신학자들은 그 뒤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시험하여서 드러낸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인 거죠. 네, 실은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교사들이 순회 전도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실은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그 당시에 또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철학가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 수임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네, 그것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은 돈 때문에 더 막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현란한 말들을 막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교사들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 교사인 거예요. 거짓 사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와서 야, 내가 예수님이 직접 보낸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다 오라. 맞아. 내 말 들어 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냥 듣지 않고 정말 그러한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진리와 바른 교리로 이단적인 교사들과 또 거짓 사도들과 맞서서 오랜 투쟁을 한 그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이 더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다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오늘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니골라 당, 네, 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 뜻과 이 모든 정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실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7집사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타락해서 이단이 되었다. 근데 이 니골라라는 말이 또 뒤에 더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 보가모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니골라 당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잠깐만 넘어가는데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니골라와 발람은 같은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또 여자 거짓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때 얘기할 때도 또 내용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골라, 발람, 이세벨 실은 다 비슷한 류의 이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다 영지주의자들의 한 분파로서 이 니골라 당은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율법주의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고 또 음란하게 하고 또 타락하게 하는 그 장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분별하여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여서 멀리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난 그걸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칭찬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름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탁월했던 또 전투적이고 또 진리를 분별하고 지키는 일에 열심히 했던 이 교회가 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름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처음 사랑 있으시지요? 네.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네,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말합니다. 순수한 신앙, 그 헌신, 네, 그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드리는 그 신앙,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주님 만나고 나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세상의 문화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적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있던 이 교회가 이단과 싸우다가 거기에 이제 급급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일들이 생긴 겁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의 그 사랑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타성화된 그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가 AD 50년경인데 55년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던 이 시기는 AD 한 95년경입니다. 한 40년 정도 지났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정말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교회였다라는 걸 아는데 이 사도 요한까지 왔을 때 많이 가라앉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오늘 회개의 명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래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행동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래 지점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처음 사랑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은 우리는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은 첫사랑만 불타오르는 사랑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가라앉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이 원래 지점을 찾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올 초에도 리턴 투 베이스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 원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리턴 투 조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 존재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실은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돌이켜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행위까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회개한다? 행함이 없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행함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개할 때 또 같이 붙여서 하는 구호가 하나 있죠. 회개는 뭐지요? 네, 할렐루야. 보약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하라 그러면 막 솔직히 싫지요. 내 잘못을 다시 떠올려 봐야 되고 또 내가 행함으로 또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이 좋은 거 버리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은요,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보약을 날마다 드셔야 점점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만난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찾고 그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가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촛대를 예수님께서 옮겨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촛대가 옮겨진 교회, 사명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이단들과 싸우고 교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고 있어도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칭찬들이 앞에 있어도,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들이 있어도 이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칭찬받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아니, 이거 잃어버리면 앞에 칭찬도 소용없을 만큼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촛대가 옮겨질 만큼 큰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역하고 많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열심히보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먼저이고 이웃 간의 이 관계가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빠진 수고, 열심,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에 많은 일거리를 주면서 야, 이거 열심을 다해 책임을 완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오직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리를 강조하기보다 성도 간의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2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도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도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야, 더 이상 너희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네?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할 다른 교회를 찾습니다.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고수하면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또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는 교회라면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이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또 축복으로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 있으시지요? 없나요? 혹시 보청기 끄신 분들은 키십시오. 네, 귀를 여십시오. 영적인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끝까지 이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오죠? 네,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대요. 그리고 선악과도 있었대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네,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다 수많은 좋은 나무들을 놔두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그걸 생명나무를 닫아버리십니다.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우리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 생명나무를 더 이상 인간이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아버립니다. 에덴 동산을 닫아버립니다. 생명나무를 닫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오늘 2장에도 잠깐 나오지만 나중에 22장 가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실 때 거기에 있어요. 네, 하나님 보좌 옆에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 그 앞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쫙 있는데 12가지의 열매가 있대요. 우리는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 열려야 되는데 복숭아 나무에 매실이 열렸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야,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데,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열려요. 그리고 12달 동안 각 달마다 그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데, 이 잎사귀들은 어떻게 해요? 만국을 치료하는 그 용도로 쓰인대요. 그러니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겠어요? 네. 이 생명나무는 치료를 하는 그 나무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나무입니다. 아픈 것, 병든 것 다 치료받아서 깨끗하게 낫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먹어야 우리는 사는 존재들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아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할 때 거기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생할 수 있게 이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여러분들 거기 가셔서 그 먹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이기며 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열매, 그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또 그 뒤에 나오는 어떻게 회개하고 또 그것을 회복해야 될지 오늘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긴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는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떨어져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북성실교회라고 친다면 우리 북성실교회는 35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고 또 주님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혹시 식어버리진 않았는지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너무 사역이 바빠서 이 활동과 형식만 남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어서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열심이 더 크다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진 않지만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이, 이 마음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북성실교회가 3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40년 뒤에 보면 사랑이 식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것은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걸 하나 좀 봅니다. 바쁨입니다. 바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리학에서는
바쁜 것은 악이다라고 말할 만큼 바쁜 걸 문제 삼아요. 그런 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옛날에 우리는 바쁜 게 덕이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으쌰으쌰해서 의지에 대한 민국이 국민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또 그 힘이 들어와서 교회도 일으키고 으쌰으쌰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건 바쁜 건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바쁘면요, 아침에 출근길에 가다가 길을 막 건너는데 누군가 갑자기 툭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대요. 왜요?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하겠지? 하고 그냥 다 지나친답니다. 강도 맞은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다 지나칩니다. 왜요? 지금 나 가서 제사 지내야 되거든요. 시체 만졌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난 제사도 못 드릴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누가 그 강도 맞은 이웃을 업고 갑니까?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바쁘고 쉬지 못하고 무언가 쫓기는 삶은 우리 안에 사랑을 사라지게 합니다. 솔직히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찔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 저는 기도 시간을 한번 좀 이렇게 내보려고 그 바쁜 시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본당에 수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5분이라도 방언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또 다시 나가고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든 이 바쁜 시간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잡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발버둥 치는데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물론 첫사랑의 경험도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먼저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네, 그거 없이는 이 뒤에 이 축복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나면 첫사랑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다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결혼하셨으니까 결혼 전에 그 연애하던 때가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그 설레던 그 감격보다 실은 주님을 만날 때 더 큰 감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조금 이제 비유로 들면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 감격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선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거래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사랑에 빠진 그 남녀가 50년을 같이 사는 거래요. 네,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요,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야, 쟤는 콩깍지 씌었는데 말릴 방법이 없네.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해라. 다 합니다. 부모들이 볼 때는 이거 아닌데 라고 하지만 뭐 콩깍지가 씌우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연구팀에서 말하는 건 이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갈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실은 우리 안에 뇌에서 이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항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의 이 호르몬들이 나와도 나중에는 이게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짧으면 1년 반이 지나면 네, 콩깍지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콩깍지가 벗겨지고 길면 3년이래요. 네, 여러분 그 안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이제 내가 결혼 전에는 정말 멋있었던 남편이 우리 아내가 결혼하고 났더니 막 이제는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네,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런 거예요. 네, 3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권태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이 예수님의 관계는 권태기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권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불이부터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날마다 교회 나오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좋고, 목사님 설교가 기다려서 토요일이 너무 기분 좋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야, 너 광신도 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만큼 정말 그 뜨거움과 사랑이 있는데, 보통 그분들 보면 한 3년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신자들은 정말 3년 동안 뜨겁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명 헌신자가 됩니다. 네, 그때부터는 헌신자가 아니라 진짜 헌신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면서 가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 오늘 나오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순간 불이 식어버리면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니골라 당이 나오는데,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 드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단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식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혹시 식어서 그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가 그 틈을 얼마나 잘 캐치하는지 모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십시오. 이게 정말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제일 베이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면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고 또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뭘로 죽습니까? 네. 사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겉으로는 병이나 사고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명이 닿으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마치면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 수고했다. 그래, 이제 와라 라고 하면 끝입니다. 가면 됩니다. 안 간다고 버팅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촛대가 사라져서 사명이 끝나는, 그래서 그 뒤에는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끝까지 진리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날마다 이기면서,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어서 영원하고 풍성한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 북성실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행위와 수고와 또 인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혹시 주님과의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다시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